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과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42편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42편은 이제 두 번째 책 2권이 이제 되겠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42편으로 넘어오니까 제일 먼저 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누구의 시예요? 고라의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라가 누구죠? 고라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민수기 26장에도 나오는데 26장에 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절로부터 보게 되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라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를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그 당시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했는데 고라 그러면 그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을 거스렸던 대표자가 되겠는데 그 하나님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거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와 누구예요? 아론을 거스려.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라든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다 뭔가 하게 되면은요, 그건 뭐 10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서 뭔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모세를 거역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고 이제 이와 같은 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너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패역할 때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다 삼켜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요.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 후손들이 다 죽은 건 아닙니다. 고라의 가족들이 다 죽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같은 고라의 그 가족들 또는 친지들이라고 하더라도 고라의 의견에 다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참한 사람들은 다 이제 땅에 지진으로 땅에 갈라져 가지고 이제 그 삼켜버리거나 또는 하나님 또 불이 나와 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이후 이 고라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비록 이들이 죽음에서 건져지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이제 요즘 우리가 쓰는 어떤 그런 말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주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더 그냥 변방에 그냥
그저 저 고라의 후손들 그 누가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묻혀있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나오는 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역대상 12장 6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라의 후손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웨셀과 야소부암 그돌 사람 여로함의 두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 7절까지는 몰라도 6절 이제 고라의 후손들의 이름이 이제 쭉 열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여러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 명단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다윗한테 이제 크게 중용이 되어졌던 다윗의 충신들의 명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고라의 후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전혀 빛을 못 보고 그냥 묻혀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언제 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거예요? 다윗 때에 와가지고 아주 이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이 사람들 다윗의 제일 충신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고라의 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러 편 고라의 시라는 게 고라의 후손들의 이제 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특히 2권 그리고 이제 3권 이런데 이제 여러 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그 이전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고라의 후손들을 갖다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겼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전에 이렇게 마치고 이제 그런데 다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뭐 말년에 이제 접어들고 그럴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전국적으로다가 지지하는 세력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주류는 흔히 이제 우리의 주류 비주류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본다라고 해서 주류는 다 누구 편을 들고 있는가 하면 압살롬 편을 드는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했는데 압살롬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왕이 돼가지고 제국을 이뤄놓기는 했지만은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는 게 주류로부터는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틈을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틈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왕이 되게 되면은 나는 율법의 정신대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율법에 나는 정신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거국적인 어떤 그와 같은 지원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정말 아주 자다가 흔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신도 모시고 맨발로 도망가다시피 도망가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중심 세력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대충 그냥 문자로나 읽고 넘어가니까 그런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율법에 비춰가지고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윗 솔로몬이 지나고 나가지고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다윗 왕가의 반란을 들는 그와 같은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였을 것 같아요?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요? 10지파예요. 10지파.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돼가지고 시므온 지파는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말았으니까 남아있는 지파는 다윗 지파 한 지파만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증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고라
이제 다윗은 이렇게 보니까는 갖다 중용하려 되면 이제 결사적으로 충성할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되는 거죠? 고라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변방 사람들,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지지 세력이 되었고, 그들을 가지고 뭐를 결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성이 없으니까는요, 어떻게 왕권을 행사한다는 거가 참 쉽지를 않아요. 이번에 뭐 선거 결과가 무슨 뭐 여소야대래나 그 대통령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좀 되어졌으니까 그렇지. 지금 이북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그런 왕권을 행사를 하나요? 뭐 가지고 하는 거죠? 군사력. 그러니까 다윗은 뭘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는가? 군사력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냥 떠도는 사람들 불러다가 다 뭘 만드는가 하게 되면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요직을 맡겨가지고, 다윗 정부는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군사력에 의해서 지탱되는 그와 같은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고, 사무엘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하셨단 말이야. 다윗에게 이익이 하셨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아주 도배가 돼 있다시피 합니다. 전쟁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에 나가도 이기고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아주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왜 계속하고 있을까? 그게 왜 그렇게 그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거를요. 그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뭐예요? 귀가 구린 거예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건가 하게 되면 누가 하는 거겠어요? 어떤 사람이 할 것 같아요?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45편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누구의 시예요? 누구의 시예요? 고라자손의 마시길 사랑의 노래, 뭐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거 나오는데요. 이거 개역으로 볼까, 아니면은 현대어로 보는 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현대 성경으로 보시죠. 조금 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지요? 복 받으소서. 누가 그렇게 짓는 거예요? 왜 고라요? 근데 이유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자, 이런 이치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 쭉 현대 성경으로다가 차근차근 생각을 하시면서 왜 이런 시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시들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또 왜 이런 식으로 다 시를 써놨는지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아름다운 말이 우러나오니 시를 지어 임금님께 읊으리이다. 내 혀는 글을 빨리도 잘 쓰는 문필가의 부치외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용모가 수려하신 임금님, 하는 말마다 그렇게 다정스러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 내리셨습니다. 용사이시여 허리에 칼을 차고 영광스레 위풍당당히 나서소서. 임금께서는 진실과 정의를 지키소서.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거두시는 승리 풍도 당당하게 말에 올랐다고 거두어 드리소서. 임금의 오른손이 크나큰 승리를 거두어 드리리이다. 임금의 화살은 날카롭기도 하여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고 나가 문나라 사람들의 그 발 아래 엎드러리이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라 영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나라 그 정권은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정권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을 미워하시는 분. 하나님,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복받아 살아라 기름 부어 주셨지요. 다른 임금, 다른 내가 아닌 임금께 기름 부어 주셨지요. 몰약 향기, 침례 향기, 육계 향기 임금님의 옷자락에서 은은하게 풍기고, 상하로 장식한 화려한 궁궐, 아름다운 음악소리 가득 차 임금의 마음 흡족히 하네. 궁궐에 사는 여인들 가운데는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도 끼어 있지요. 오별 황금으로 곱게 단장한 왕비는 임금의 오른쪽에 서 있네요. 아가씨, 내 말 좀 들어보아요.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요.
이제는 아가씨의 결의의 진정쯤은 잊어버려요. 아가씨 아름답게 가꾸어야 임금님의 사랑을 차지하지요. 임금이 바로 아가씨의 낭군 아니던가요? 그러니 그분의 말을 잘 따라야 할 것은 정한이치. 두로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아가씨를 찾아오네요. 부자로 산다는 저 백성의 아가씨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네요. 왕궁 안에 사는 왕비의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여라. 황금실로 곱게 짠 옷을 드리고 화려하게 수놓은 긴 옷을 걸치고 임금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젊은 처녀들이 그 뒤를 따르는구나. 그 처녀들 또한 임금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저리도 즐거운 모습 모두들 왕궁으로 들어가는구나. 임금이시여 임금의 자식들을 열어두리이다. 그리하여 조상들의 대를 이어 왕위를 이어가리이다.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들을 삼으리이다. 오고 가는 세대마다 임금의 이름을 기억하리이다. 문나라가 영원히 영원토록 임금을 칭송하리이다. 고라의 자손들이 이런 시를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45편뿐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여러 편 나오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장르 구별을 할 때 이제 이게 문화 시이기 때문에 이제 문학가들이 이제 문학적인 장르를 구분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왕을 칭송하는 어떤 이런 거죠. 제왕의 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 놓는데 그 제왕의 시가 시편에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편들이 그런 제왕의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게 되면 대부분 지금 고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 정권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거는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아론의 후손만 할 수가 있었고요. 성전에서 섬기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었나요?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라는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을 갖다가 임명하는데도 그렇고 성전이라고 하는 데가 단순하게 지금 저는 교회당 같은 것도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권력의 핵심부예요. 여기다 갖다가 이제 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이런 사람이고요. 가시라고 하는 사람도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이런 데 나오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밥값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혼돈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다른 나라 사람을 가다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지난주에도 이렇게 봤죠. 성전 짓는데 그물을 얼마를 모아다 놨다고요? 10만 달란트. 양의 푸대 40만 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저 공사하느라고 그 양의 푸대 그 못살 갖다가 이거 들어 나르는데 이젠 나이 좀 먹다 보니까 나 혼자 그거 못 들고 가겠더라고. 이거 들고 여기 올라가는데요. 우리 사람은 둘이 들고 올라가면 아주 그냥 쩔쩔맸어요, 이제는요. 그 40kg라고 하는 무게가 그거 10만 개라는 거예요. 은은요 100만 개. 그래서 저 점령한 나라마다 다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찌개 들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이빨까지 다 빼갔다고요. 그 정도로 다 악랄하게 모아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명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다. 말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진작부터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데 절대 안 넘어갔지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이 최고의 신앙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충신과 이제 간신히 하는 얘기 구분을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비극이 나옵니다. 간신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간신들은 맨 그러는 거예요. 충신들은 그게 아니에요. 바른 말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여기 충신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언자들 부류에서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이제 이름이 똑같아. 예언자, 제사장 이래 놓으니까는 그냥 특히 예언자 이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만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세우는 예언자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말끝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대. 이북에도 정권이 유지되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김일성 왕가를 힘겨가 시켜가지고 뭐 할 때마다 그냥 어베이 수령의 무슨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수작이에요. 그런 수작은 왜 그런가 하면 뭐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자, 이런 얘기들이 왜 사무엘기에 그럼 들어있고 여기에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걸 왜 꼭좀 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써놔가지고 말이야 그걸 아주 없애버리든지 그랬으면 우리가 그렇게 헷갈리지를 않지 왜 그래가지고 그렇게 헷갈리게 해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왜 여기다 써놨다고요? 사무엘기라고 하는 걸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서는 당대 기록이에요, 후대 기록이에요? 후대의 기록이고 이렇게 써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그 역사서라고 쓰는 거 쓸 때는 역사서는 후대의 기록이고 역사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역사서를 쓸 때에는 반드시 역사를 쓰는 사람의 그 이제 자기의 그 관심 그 이제 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사관이 있어야지 역사서를 써놓는 거예요. 사관을 가지고 써놓은 걸 역사서라고 그러죠. 옛날 기록을 그냥 기록으로만 해놓은 건 역사서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서라는 말과 그 역사서에 사관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사관을 가지고 썼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데 사무엘기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사관이에요. 회개의 사관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거꾸로 읽어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우리 저 성경 좀 한번 거꾸로 읽어보자고요. 이거 한번 거꾸로 집어봐요. 옛날에 어떤 국회의원이 글을 몰라가지고 뭐 신문이 온 걸 그래도 신문 좀 읽는다고 폼 잡고 앉아 읽었는데 꼭 어떻게 들고 읽었다고요? 실제 있었대요. 저 자유당 정권 때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 주먹 쓰는 분 뭐 그분 아주 국회의원 돼가지고서 있었대. 1화가 몇 가지 가지고 신문을 거꾸로 들고 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이렇게 많이 읽고 이렇게 성경 완전 거꾸로 읽는 거고 지금 또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5권으로 편집을 해놨는데 5경에 맞춰서 5권을 편집을 해놨는데 여기 편집에 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배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았다는 겁니다. 배교, 징계, 그 다음에 회개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온다. 이게 신명기 신학의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그 5권으로 그냥 편집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편집에는 내용 자체도 신명기 신학에 준해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 1권, 2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이렇게 망했다. 그게 주로 1권과 2권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시 대부분은 여기 들어있어요. 특히 1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1권 앞에서 주로 이렇게 봤잖아요. 이건 뭐 그냥 저 사무엘서에서 얘기하는 거 아주 똑같은 시기에다가 얘기하는 그런 시기들인데 뭐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가지고 복을 주시고 그냥 원수들 거기서 얘기하는 원수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로 그냥 남의 나라 정복하러 가는 얘기들이에요. 그 원수를 가도 그냥 다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다가 쓰는 그런 시편들이 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뭐 얘기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가 뭔가 하면 시편 23편. 대표적인 시가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시편 23편을 그래서 시편 23편을 그러면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읽지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요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한대요. 근데 그 사람 딱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죠? 좀 그렇다고 생각하자고요. 아마 우리 사람도 시편 23편 다 좋아할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지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나만 혼자 살겠다고 말이야.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남이야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려니까 뭐가 남의 나라가 식민지배 해놓고 지금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완전 죽이고 빼앗고 다 그래놓고 거기다 지금 상이 무슨 상이겠어요? 나 상장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그 읽을 때는요. 그 잔치상을 얘기를 하는, 그러고 가가지고도 지금 잔치 벌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이 그런 복일까? 서기원 집사님. 네? 그럼 이제 이 지구상에서 지금 아마 제일 큰 복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 김일성 왕인가요? 3대째 왕을 해먹고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진짜. 네? 왕을 해먹어도 저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 그거 제일 축복받은 건가? 우리 김한수 권사님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똑바로 읽어야 돼요. 이게. 내가 이제 우리 교회 표의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과 신앙에 대한 이렇게 바른 이해라는 게 지금 뭐 이거저거 다 중요하지만은요. 이게 잘못돼 있으면 뭘 어떻게 해봐 이거를. 성경 우리가 참 이해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 하나만 생각하게 되면은 안 돼요. 하나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번에 이거 저 교회당 이거 뭐 조그만 거 이거 이거 건축이라고 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그냥 이거 정말 어디 가서 이걸 건축이라고 말 듣고 낼 수 있는 수준인데 이거 하나 하려고 하는데도요 생각해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 정화줄 묻었는데 정화줄 하나 묻는데도요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아. 겨우겨우 아주 우여곡절부터 어떻게 묻어놨는데 이제 2층에 올라가셔서 이따 화장실 좀 개시하셔. 여기다 화장실 설치하느라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디다 묻을래? 만반이니까 묻을 수가 없고 곳에다 갖다 이렇게 그냥 놓기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뭘 해놓긴 해놨는데 업자들한테 좀 보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어때? 돈 몇백만 원 달래고 그거 하나 봐도 공부도 해주는데 들어가는 이런 거 정말 말고 뭐 그것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이 그냥 직접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정말 성경 해석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읽는다 문자적으로 다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다 보게 되면요 악마의 덫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은혜라고 하는 건 뭔가 일단 성경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믿는 거는 상관없이 와도 감동만 받으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이게요. 그게 다 감동신앙이야 그냥. 그래 여기에 온갖 그냥 아주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정말로 잘못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게요. 자 어쨌든 고라의 시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왜 또 이게 고라의 시가 보니까 말이야 이게 뭐 다윗을 갖다가 떠받들어 놔도 도대체가 이게 그 수많은 왕들 궁녀들 그냥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다 맞았는데 그것까지 갖다가 뭐 그렇게 칭송을 해놔 그래. 에? 도대체가 이게 말이야. 근데 이걸로 또 끝나버리면은 안 돼.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안 돼요. 이제 또 45편을 또 다시 읽어야 돼. 어떻게 또 다시 읽어야 될까? 어떻게 또 다시 읽어야 될까요? 여기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를 또 사중적인, 이 다중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밑에 이제 이렇게 보이죠? 이제 컴퓨터 쓰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요거를 누르면 요게 나오고, 요걸 누르면 요게 나오고, 요걸 누르면 요게 나오고, 요걸 누르면 요게 나오고,
뭐 여기 이제 딴 것도 누르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창이라고 부르는데 윈도우, 이거 프로그램 윈도우라고 지금 이렇게 창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는데 도스로 도스 프로그램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는데 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밖에는 안 되는 게 한 번에. 그거 가지고 문서 작성할 때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그것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번엔 내가 뭘 음악 저 작곡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서 프로그램 이제 그건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음악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또 그거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 너무 한꺼번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요. 세상에 다른 책들은 거기다 그냥 그게 그 의미가 그냥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일반 문학 서적이나 철학 서적이라는 거 거의 다 그래요. 거기에 다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도스일까 윈도우일까요? 도스가 더 성능이 좋아요, 윈도우가 좋아요? 요즘 도스 쓰는 사람이 없어. 왜? 윈도우가 100번 나니까 이거는요 마우스 가지고 가도 요즘 컴퓨터라고 하는 거 사실 배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옆에서 하는 거 치다 보면 그냥 해. 이거 갖다가 쓱쓱 문대기게 되면 뭐 이건 뭐가 돌아다니면 되고 꾹 누르면 되고 뭘 배워. 그걸 배우고 자시고 뭐 할 게 있나? 옛날 도스 프로그램일 땐 이걸 갖다 프로그램을 하나 때문에 경로 찾기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는데요. 경로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고중에 하다가 띄어쓰기 하나 잘못한다든지 좀 하나 잘못해도 안 되고요. 아이고야, 이거 할 때는요 뭐 하다 보면은 안 돼. 내가 아주 도스 프로그램 가지고 쓸 때 이제 컴퓨터를 이제 16기 때 가지고 배워가지고 내가 뭐 컴퓨터 소개한 거만 사준 거만 아마 내가 최소한 몇십 대는 사준 거 같은데 내가 좀 목회자 가운데 좀 일찍 배웠습니다. 제가 컴퓨터 이렇게 쓰고 때 목사님 가서 컴퓨터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뭐 컴퓨터 좀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사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컴퓨터 사주면서 내가 고생을 엄청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싸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주고 나면 이놈의 AS를 해주려면은 아주 그냥 뭐라고나 컴퓨터 고장 났대. 왜 이딴 걸 사줬냐는 식인 거예요. 그 이제 전화로다가 이제 그러는 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봐. 아무리 해도 안 돼도 고장 났대. 그래가지고 가도 좀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엔터 하나를 잘못 눌러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상에 못해 먹을 일이 컴퓨터 사주는 일이다. 그건 절대 할 일이 아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컴퓨터 가게 하던 컴퓨터 하던 사람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던 게 뭐라고 컴퓨터 가게 하던 관뒀대. 왜 관뒀냐 그랬더니 아니 이놈의 컴퓨터를 팔아먹고 나게 되면 뭐 고장 같은 고장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걸 쓸 줄 몰라가지고서 그냥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열받아서 화딱 지나서 못해 먹겠다. 내가 아주 이제 내가 바로 네 맘하고 똑같다. 내가 지금은 이거 쉽습니다. 쉬워요. 근데 쉬운 거 같은데 쉬운 게 아닌 게 성경에 뭐 그게 읽으면 그냥 뭐 뻔한 얘기 같은데 여기에 다중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생각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45편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고라다손이 다시 떠받드느라고 써놓은 시예요. 왜 이렇게 써는 거야? 왜 이래서 그런 걸 쓴 거예요? 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뺑 천대 받고 있다가 그냥 옛날 우리를 얘기해서 쌍놈 취급받고 있다가 다윗이 갔다가 그냥 뭐 중앙무대 갔다가 가장 핵심적인 자리 갖다 앉혀놓으니 이건 뭐 죽도록 충성해야지 뭐. 근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요. 시작.
자, 여기까지만 일단 6절까지만 읽어봐요. 서집사님, 무엇 생각하면서 읽어? 하차, 그 얘기하니까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간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휴일육 사태 났을 때 얼마나 마침 어떻게 했나? 거의 그때 뭐 지금 우리 내한테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텔레비전 볼 일이 없었는데, 어떡하다가 뭐 무엇 때문에 텔레비전 잠깐 들여다봤는데 마침 조찬기도 해야 하더라고요. 조찬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뭐 성자라고 무슨 풀리처 상인가 그 정권 있을 때 그 목사님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조창기도회 가서 하면 딱 좋을 소리라고. 그건 아까 한 소리고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게 다중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2권에 이거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2권에 지금 이게 들어있어요. 2권에 시편에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시를 왜 1권에 넣지 않고 2권에 넣었을까? 왜 1권은 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기도 제왕세 이 비슷한 시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2권에다가 넣은 거는요, 배교, 징계, 회개, 구원, 도식으로 다 이렇게 쭈루루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5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칙령을 이제 찬양하는 어떤 그런 걸로다가 이제 5권이 시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9권이에요. 그 9권의 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2권에다 갖다가 이런 시를 넣어놓은 건 뭘까?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와가지고서 보로살이 하느라고 보로살이 한다는 게 뭘 배그라는 거 아주 저 중로동의 현대에 가지고서 그냥 일에다 죽어가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처해서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 이거는 사실 그들의 설교에 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들이 쭉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쑥 있던 것들을 갖다 이렇게 편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다 이걸 왜 2권에다 넣었을까? 왜 2권에다 넣었을까요? 제가 늘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단어라고 하는 거가, 하나는 뭐라는 거야? 이세의 몇 번째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이 있고, 이세의 7번째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이세의 다윗이 이세의 7번째 아들일까요? 8번째 아들일까요? 8번째 아들. 근데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 7번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세 몇 번째 아들인지를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런데 7번째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잘못하게 되면 이게 뭐 성경이 말해 손이나 엉터리를 써놨어, 말해 거짓말을 써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가지고 전공한 사람도 그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책에다가요, 성경이 말해 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조작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뭐 조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다윗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문자로는 다윗이지만 이번에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7번째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이게 없어져 버린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나라가 있으면서 망하는 건 식민지배 받는 거고요. 없어졌다는 건 식민지배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나라가 이제 딴 나라로 다 넘어가 버려가지고서 이제 나라가 유지되려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때 망했다는 거는 뭐가 망한 거면 주권이 넘어간 거예요. 나라와 백성까지 없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 이제 2, 3대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요, 나라가 없어졌다는 건 땅도 없어졌고, 백성도 없어졌고, 주권도, 셋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했다는 게, 이게 얘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 망해버린 없어져버린 나라를 표현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윗이. 그건 언제 가가지고 그런 개념이 생기는가 하면 나라가 망하고 보로비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보로비 신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다윗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에 꽤 쉽지 않은 거가요. 여기 이중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윗의 8번째 아들로 쓰이고 있다고, 어떨 때는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써놔냐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8번째 아들을 그냥 왕이었던 다윗을 말하는 거다. 또 쓰는 사람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너는 이제 망해버린 나라를 지금 지칭하는 말보다가 다윗도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하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시대에 다 알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좀 그렇게 써놓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뭘 써놔. 그 시대는 그거 다 그게 한꺼번에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냥 다윗 2세야 8번째 아들 그냥 왕이었던 다윗이다가 다윗 그러면 다 그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도 몇 년이 지나면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가지고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얘기할 때는 이제 뭐 그 옛날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망해버린 나라 다윗. 그때 다윗 그러면 다 그렇게 알아요. 근데 거기다 갖다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써놓을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읽는 사람이 알아서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이걸 우리는 한 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쭉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뭐 그냥 몇 년 동안에 쓰여진 줄로, 한 시대 동안에 쓰여진 줄로 알아요. 근데 이게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차이가 있으니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뭐가 하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진짜 책을 아는 사람들, 진짜 공부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제가 그런 사람 내가 둘 만나봤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교인들 가운데에서 둘 만나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은 이거는 내가 혼자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공학과 박사까지 받았던 분 모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공부다. 무언 책이든지 갖다 놓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안 되더라. 두 사람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도 두 번째로 읽은 여기도 지금 다윗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망해버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망해버린 그 나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다윗의 시대에 500년 전에 쓰여진 시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걸 편집할 때는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읽는가 하게 되면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지금 뭘까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그게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때 500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도 용사이시오. 뭘 용사? 임금께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옛날 500년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면 그 염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 임금의 화살은 날카롭기도 하여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고 나가 문 나라들 그 발 앞에 엎드리리이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옵니다. 주님의 나라 그 정권은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정권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이제 앞으로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17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오고 오는 세대마다 임금의 이름을 기억하리이다. 문나라가 영원토록 임금을 칭송하리이다. 또 16절을 보면 임금의 시여 임금의 자식들은 여러 둘이이다. 그리하여 조상들의 대를 이어 왕위를 이어가리이다. 뭔 말할까? 지금은 나라가 망해가다 땅도 없어졌어, 국민도 없어졌어, 주권도 없어졌어.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 세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습하자는 걸 얘기를 하는 게, 다윗의 왕가가 세습하리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절대로 그건 망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가리라. 이게 쉽지 않은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배경을 알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41편, 2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주로 이 권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보로사리의 그 아주 힘든 상황을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 우리가 1절 아까 읽은 게 이겁니다. 암사심의 시원한 심을 아니 이몸 주님 그리워하기를. 개혁성경이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거가 읽을 때는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보로사리의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3절 읽어봐봐요. 사람들이 종일나도록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어. 이게 뭐 하나는 사람들한테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지 뭐. 하나님 계신 소재, 위치, 장소를 얘기하는 걸까? 문자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나? 이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관심 가지고 물으니까 뭐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칫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시대는 다신교 시대인데 모든 사람 다 신을 믿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도 있고 수호신도 있고 이제 시족과 부족의 신도 있고 나라의 신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 사람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믿던 신이 저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망했어. 병이 들었어. 죽었어. 한 또 시족이 망하거나 부족이 망해도 그래. 나라가 망해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사람들 종일나더라 하는 말이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게 보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리고 너도 저 노예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믿던 하나님이 널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아직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어떤 심정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내 눈물의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더라? 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뼈를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살을 찌르는 거고 뼈를 찌르는 거군 고통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소리를 그 고통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것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지금 저 신들한테 저기 밑에 신한테 버림받아가지고도 지금 저주받아가지고 저 모양 된 거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뼈를 찌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뼈를 찌르는 게 어떤 건지 이따 한번 좀 내가 맛을 배드릴까? 살을 찌르는 거군 얘기가 달라. 뼈를 찌르는 것 같다라고. 자, 이걸 어찌해야 되나?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42편과 43편은 같은 편으로다가 이제 그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 그 스스로 자기 마음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돼봐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보십시오. 하나 변화서 기도를 하러 오긴 와요. 기도가 안 돼. 너무 힘들면은요,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은 잠을 못 자는 것과 같음이 있지. 오늘 도우가 지나면은요, 모든 게 임계점이 있는데요, 피곤이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거 다음에 심각해지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여기 지금 이걸 얘기해. 임계점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자, 여기 또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좋은 일도 없고 말이야. 하나님 복종되더니 말이야. 뭐 복음 무슨 뭐 복음 고사하고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재앙만 잔뜩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이 모양이 되어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래도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포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다 추스려가지고도 지금 뭔가 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도 하나님을 배울고. 금방 읽었던 거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송이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겪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 상처를 받는다는 게 뭔가 하면 자 이런 상황에도 옛날에 그래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래도 거기도 좀 웬만큼 살 때 그래도 주일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래도 내가 사람들 데리고 좀 전도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생각하니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기 시편에 찬송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믿자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찬양하려. 시편에서 얘기하는 이런 찬양 한 번에 끝날 때마다 이제 이 송령이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찬송을 송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 시기를 보내던 그 당시의 설교였으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기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자리에 내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 오히려 뭘 하라? 뭘 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자, 이 권을 쭉 이제 읽어나가다 보거든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뼈빠지게 일하고 와가지고 밤에는 앉아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죽어라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 너무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또 다시는 또 가르치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 성경 공부 전부 아이들이 그냥 12살 되면 성식하는 나이에 오경을 다 외운다는 건 여기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도요 2000년이 지난 이게 2000년이 아니지 2500년 전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켜가고 있어요. 여기서 너무 무기들은 뼈저리게 이거 터득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이걸 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힐러리 무슨 그 유세를 듣고 나가지고서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힐러리가 뭐라고 그랬다고는 뭐 내가 좀 정확하게 그 단어가 문장이라서
기억되지는 않는데 뭔가 누가 이스라엘을 건조기에 맞춘다 그 나라 다 망하게 다 멸망시켜 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힐러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만 그러니까 거기 저 상원 의원이든지 또는 하원 의원이든지 뭐 주지사 뭐 선거할 때마다 다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뭔가 난 무조건 이스라엘 편들겠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을 지배하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왜? 숫자는 2%밖에 안 되는 실권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게 지금 유대인이다. 0.2%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였는가 하면 자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어디서 공중에서 뚝 떨어진 몰목용을 같은 그런 게 아니 어떤 뭐 대단한 사람보다 한순간에 무슨 쏘는 무슨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거 공자의 노노라든지 어떤 무슨 노노 또 중국에 또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자의 도덕경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게 한 사람이 당대 쏘는 그런 좋은 얘기들하고는요 다른 차원 자체가 다르다. 이제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3권이 몇 권까지죠? 72편을 가면 이제 솔로몬의 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 저는 빈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말이니 저희 나라의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강대에 거하는 자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를 티끌을 흩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의 예물을 드리리로다. 완왕이 그 앞에 보복하여 열방의 다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공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공의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의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글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림이 영구하며 그림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에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 이제 다윗의 시는 지금도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18편이나 들어있는데요. 1권에 들어있는 다윗의 시하고 2권에 들어있는 다윗의 시까지 비교해보면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게 1권에서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비슷한 시들이 주로 이제 1권에 들어있다면 2권으로 넘어오면 주로 언제적인가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아주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이제 아주 그냥 탄원하던 그런 시들이 주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들이 거의 다 2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뭔가 좀 포로살이를 반영을 하는, 포로살이를 반영하면 우리가 지금 그 지경이다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72편을 갖다 솔로몬의 시를 갖다 여기다 하는데 뭐 솔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떤 이런 것도 솔로몬 때 어쨌든 다윗 그 왕가는 제일 번영을 누렸던 어떤 그런 시대인데요.
제일 이제 그 다윗 때보다 이제 성전도 지어놓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중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나라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선언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뭘 선언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17절.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니 열방에다 그를 여기서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죠. 물론 솔로몬이 근데 지금 근데 이 사람들 읽을 당시에 이렇게 편집할 당시에 그는 누굴까? 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다는 게 뭐도 없다고요? 땅도 없어, 백성도 없어, 주권도 없어. 그런데 우리 나라가 앞으로 이와 같이 되리라. 우리 나라가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에다 우리를 복되다. 우리나라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보다 복받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여기서 저가 또 누구겠어요? 그가 다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워질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 우리가 세워갈 신앙이 앞으로 온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에다 그를 섬기리로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 자, 이렇게 고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예요. 고래기를 보내던 바닥에 정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42편에 봤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보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뭐라고 그래. 저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아도 저 모양 됐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눈물을 그리고 그 눈물이 뭐가 됐다고요?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상황에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눈물을 음식 삼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으리라. 이런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좀 많이 힘든 일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힘들다 어쩌다 하다가 하더라도 42편에서 얘기하는 상황과 비교를 해보니까 좀 어떨까요? 그보다는 조금 낫지요? 그 정도는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더 열심히 하지요? 그래도 좀 시편 오늘 42편부터 72편까지 한다는 게 다 읽고 왔지요? 읽었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이제 좀 성경은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자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현생은 멀리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악용해 먹는 바람에 지금 아주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참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창피한 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절대 이거 고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하지. 그냥 절대 그렇게 듣지 말아요. 이 사람들이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가 왜 그런가 하면 다수는 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 얘기예요. 다수는 다 이렇게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말에 우리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 여기 예루살렘이 말해.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을 지어놓으셨어. 여기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절대로 안 망해. 99.9% 다 그렇고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0.1% 수준이 뭐라고 얘기를 해? 0.1 숫자 따면 0.1%도 안 되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건 범죄를 하고 있단 말이야.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 소리를 들을까? 다수의 소리를 듣겠어요? 소수의 소리를 듣겠어요? 또 뭐 어떻게 되길 바래? 망하는 게 좋아요? 망한다고 그러는 소리가 좋아요? 복받는다고 그러는 소리가 좋아요? 다 그러다가 망하네. 그러다가 급상황이 돼가지고서 그냥 쫄딱 망하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왜 일어섰을까? 그때가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들었다고요? 그때 뭐가 뭔지 구분됐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뭔가 있지. 포로기로 가가지고서 그딴 식으로 떠드는 사람들 자체가 다 이제 도륙을 당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나서든지 설교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설교 잘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제 종자가 아주 씨가 말랐어요. 그때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시편 편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무명의 시를 써놓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이게 정말로 사람에게서 나온 소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리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한다면은요, 듣는 사람의 복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거는 엄청난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해봐봐요. 그게 어떻게 직장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장관이 내리는 명령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서주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잘리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한번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기도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에 정말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맞는가? 라고 하는 걸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 몇백 년 뒤에 가서 나타날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요, 몇 년 뒤에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완전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의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죽은 다음 심판 얘기를 하는데, 죽은 다음 심판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내가 많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크게 곧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거든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정말 똑바로 배워가지고 우리 자식에게 열심히 가르치다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영재 다루는 거 있더라고요. 애들, 조그만 애들이 기가 막히게 그거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는 얘들이 뛰어나기도 뛰어난데 다 누구 때문에 되는 걸까? 그 부모가 그렇게 해놓는 거지. 애들이 어떻게 혼자 커?
어떻게 그 이세돌 아침에 뭐 잠깐 이렇게 그랬더니 이세돌 얘기를 하는데 이세돌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교사였대나 뭐 다 집어치고 내려가가지고서 그냥 애들만 직접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다 저 시골에 섬에도 다 뭐 서울대 뭐 어디다 인구대학교로 가더라. 직접 다 가르쳤대. 그리고 교사들 그거 집어치고 애만 가르쳤대는 막 그러니까 그거 이세돌 엄마한테 농사지고 가지고 또 먹여 살렸대 또. 근데 그 바둑을 뭐 이렇게 그 키워놓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아버지가 가르쳐 놓은 거더라고요. 그냥 뭐 바둑채 보면서 남 하는 거 그냥 따라가면서 하는 게 넌 네 나름대로 해봐라 말이야. 그걸 가르쳐 놔가지고 뭐 지금 뭐 그거 저 뭐야 그 컴퓨터고 뭐 알파고? 예, 알파고. 그 왜 이세돌이고 뽑혀가지고 왜 이세돌이 인간을 대표해가지고서 컴퓨터고 바둑을 두고네 왜 이세돌인가 했더니요. 그건 전적으로 아버지 작품. 여러분들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린 더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